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현장에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가는데요. 성경은 읽습니다. 왜냐?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척 동생도 교회는 안 가는데 혼자서 성경을 계속 읽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과 같이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척 동생이 저한테 계속 뭐 이것저것 막 계속 챙겨주거든. 난 너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챙겨주냐 하니까 오빠는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줬잖아.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현장은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전도 현장의 실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카톡으로 막 모여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읽고 깨닫고 하는데 깨닫는데 사실은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깨닫기만 하고 영적 지식은 자꾸 늘어나는데 자기에게 치고 오는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하고 정신 문제를 막지 못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고위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성공을 했지만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그 전도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하지만 뭘 안 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은 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현실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죠. 우리의 소망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될까? 내 자녀가 이렇게 될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까? 언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것이 확신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 나를 통해 가문이 살아나겠구나. 나를 통해 여전도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계층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되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에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할 때 이것이 진짜 내 것처럼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거울 보면서 계속 자기 체면을 봅니다. 너는 시대를 바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빌 게이츠도 자기한테 계속 암시를 걸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계속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그게 각인이 되니까요, 그냥 믿어버려지는. 그리고 실현이 돼버렸죠. 그게 믿어지니까 그거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도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되뇌이고 읊조리고 고백할 때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시몬에게 네가 네 체질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하고 시몬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한 현장에도 그 청년이 미션을 줘도 하는 둥 마는 둥. 지난주 미션 했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랬던 그 청년이 창세기 3장 15절 암송해라. 그리고 치고 들어오는 생각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박살내라. 이거를 시켰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 시달리는 다른 친구에게 너도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기도해봐 하고 이거를 전달하다.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가 그 가정에 다락방 가면은 거기 부모님 싫어했거든. 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하냐. 아, 진짜 사람 불편하게 한다. 근데 지금은 가면 오늘 전도사님 오시지? 과일도 좀 깎아드리고 차도 준비해드리고 바뀌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이 조금 집중했을 뿐인데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한계 왔을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전도자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 그 속에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본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냐?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그 창조주께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에덴이 무엇일까요?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에덴입니다. 좋은 선지동산이 에덴이 아니라요, 경제 문제가 없고 가정 문제가 없고 개인의 문제가 없고 영적 문제 없는 곳이 에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으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이 뻗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전도자는요,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 나 현실이 이런데, 내 체질이 이런데, 나는 아직도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그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언약을 붙잡아야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이 이 축복을 다 가졌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맞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준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도 주시고 하와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지혜까지 다 주셨는데 옷을 안 줬네. 나는 옷을 안 줬네.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기셨네. 안 준 것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거 안 주셨을까? 왜 나를 벌거벗게 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잃어가는 걸 하나도 안 보이고요. 왜 이걸 안 주셨지? 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시지? 왜 경제 문제는 계속 있는 거지?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것만. 하나님이 준 거는 안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응답을 다 받았는데요, 응답 받았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내가 없잖아.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잖아. 이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에 이르러서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사리분별합니다. 쟤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는데 못 멈춰져.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거 생각 그만하면 되는데,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안 맡겨집니다. 염려를 계속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딱 잡아버렸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 질병 있잖아. 지금 너 경제 문제 있잖아. 지금 가정에 자꾸 불화가 있잖아. 그게 문제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게 필요해. 복음도 복음인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가족하고 문제를 풀려면 네가 소통을 해야지. 소통의 문제인 거야. 질병을 회복하려면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경제를 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회복을 해야지. 진짜 문제는 경제가 문제인 거야 하고 사단은요, 다른 게 문제라고 자꾸 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소통해 보면요,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지만 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쳐다보게 하는데요, 그 뱀의 머리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꾸짖고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 방주 밖에 있으니까. 방주 속에 있어야 홍수가 몰려와도 문제가 없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홍수 안 맞지? 이 생각만 하거든요. 방주 속에 있으면 홍수가 와도 괜찮습니다.
방주 속에 있으면 재앙이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방주 속에 들어가기보다 재앙을 안 맞으려고 발버둥 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흑암 때문에.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 재앙이 몰려오는데 그때 그 재앙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왜 방주 속에 있으라고 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얘는 언약을 저도 자꾸 잃어버려. 저거 빨리 고쳐버려야겠다. 저거 빨리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손에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요,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속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너희를 이 흑암 속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네시가 읽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반항도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받는데도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고 다 당했습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든 안 잃어버리든 상관없이 너는 내가 만든 나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그 사랑을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그 일을 통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들이 매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현장 가서 그 애통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거 안 붙잡고 없는 것만 붙잡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마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딪히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하는데 애통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 모르고 자꾸 드러난 문제 가지고 이거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근원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신이 그냥 들어와도 됩니다. 신이니까. 하나님인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좀 맞이해 줄래? 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경제의 주인으로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해도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그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하물며 신이라는 존재하고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만드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질까요? 사랑하니까 어려운 길이 아니라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야 흑암이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 주인이 사단이 못되게 하시려고 영접하는 즉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열심히 전도운동 하던 그곳을 내버려 두고 가잖아요. 아니, 아무도 사마리아 성을 복음운동 못 시켰는데 빌립이 가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빌립은 성공자 자리에 있겠죠. 사마리아 성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임해서 아니, 광야로 가라 하니까 빌립은 그냥 갑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고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진짜 증인이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강단을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강단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준 거 자꾸 쳐다볼 때 그때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안 준 거 쳐다보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단을 박살내시는 겁니다. 수시 때때로 사단은요, 속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걸 갖춰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400년 동안 노예여도 안 싸우고도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던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뭔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함께 하면 끝나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항상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요, 매일 누리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매일 내 것으로 실제 누리실 때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자라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전도자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어디서 누리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오래된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니까 왜 우리를 이 속에서,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냐,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본이 안 바뀌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거를 체험하고 출애굽의 길을, 광야길을 가는데 음식을 먹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여기에 왜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생각하는 게요,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들이 맨날 채찍 맞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지금 내가 고기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내려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영적 문제 몰랐으면은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텐데 왜 영적 문제를 알게 해가지고, 왜 사단이란 존재를 알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흐름으로 또 들어가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민수기 1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때 뭘 보냐면요, 내 모습을 봅니다.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우람하고, 아니 엄청 강해 보이는데 우리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린 안 돼요. 우린 할 수 없어요.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 저기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요. 오래된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의 간담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저들을 지키고 있었던 지도자는 떠나버렸다. 그러니 가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석에서 해방받은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 이걸 계속 묵상하니까요, 이대로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모든 나라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농사를 안 짓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은요, 추위를 이기려고 두꺼운 옷을 막 만들고 막 겹겹이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더위를 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다 뻗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 모습만 보이니까. 누가 사람을 못 건들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못 건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감히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왜 무당을 함부로 못하죠? 귀신 옮겨붙을까 봐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자꾸 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분들과 진짜 함께 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본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오래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인간이 가진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답을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라. 무엇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거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리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나가서든지 들어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어저께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데이비드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갔다. 사도 바울의 에덴은 예루살렘이었다. 그럼 너의 에덴은 어디냐? 전남대학교 아니냐? 전남대학교 안에
500명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간직해라. 박사학위 따려고 전남대학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남대학교라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너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 속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 다락방을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그 캠퍼스 안에서 다락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데이빗의 눈이 촉촉해지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 싹 바뀌었다. 아,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500명의 다민족들에게, 교수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들이 매일 누리시는 겁니다. 언제 누리냐? 밤 시간에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진짜 위초동부가 알았으면 좋겠고, 여청교구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다민족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계속 샘솟는 거죠. 또한 아침에 집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을 했을 때요, 뭘 얻으셔야 되냐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집중했으면 힘이 생겼죠. 우리가 운동에도 집중하면 체력이 생기잖아요. 독서에도 집중을 하면 지력이 생겨요. 영적인 거에도 집중을 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행위로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읊조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에는 무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하고 강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왜 이 강단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말씀이 맞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염려가 몰려와요. 그래서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는 거죠.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가지고 뭐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인본주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역시 미리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걸 자꾸 확인해 나가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좋은 성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또 광야로 가라고? 내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왔는데?
광야라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빌립에게는 광야가 아니라 다른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왜 다른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성에는 제자 시몬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자 시몬이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너가 거기 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는 다른 현장으로 가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또 하나님 떠나 생긴 흑암이 만들어 그 문화는 시몬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 더 깊이 있는 메시지는 시몬이 줄 거야. 그러니 빌립아, 너는 다른 곳으로 가. 왜냐? 또 다른 제자와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한테 전도운동 잘 일어나는 사마리아 성을 놔두고 다른 곳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현장, 될 것 같은 전도 현장 이런 데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따라 인도 받았더니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빌립은 어느 정도 성령의 사람이냐면요. 저 마차 안에 있어. 하니까 빌립이요. 뛰어갑니다.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거의 그냥 24를 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바로 몸부터 움직이는 정도로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 숨겨진 제자가 어떤 제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서 빌립이 무엇을 하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요 다 그리스도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막 성경을 가지고 잠언을 갖고 막 좋은 깨달음을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잠언을 썼던 솔로몬도 망했잖아요. 그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현장 가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입니다. 무슨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을 십자가 사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복음이 그냥 전달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걸 그 빌립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싹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빌립은 가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저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빌립은 안 그럽니다. 오히려 내시가 나 세례 좀 부어주면 안 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면 안 돼? 내시가 먼저 이야기하죠. 자기가 먼저 전도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그 내시가 말하되 그래서 저도 그 한 핸드폰 가게 사장님 다락방을 한번 갔는데 가고 나서 딱 나오는데 함께 가셨던 분이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사님 여기 미용실도 여기 원장 선생님 제가 복음 전했었는데 지금 이 친구분이 너무 시달린다고 해요. 한번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그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요. 저희가 막 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되어집니다. 너무 쉽게 됩니다. 또한 그 내시가 어떻게 되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후원 받은 게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나에게 고위 공무원직을 주셨구나. 에디오피아 복음화 시키라. 그런 미션들을 내시가 딱 받아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8절 말씀처럼 에디오피아를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를 안 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요. 나라가 삽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정확한 복음이 내시한테 세팅이 되니까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제자가 돼버렸습니다. 결론으로 현장에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들은요, 지도해줄 내용을 갖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 여기서 나오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은요,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나는 복음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딱 있어야 그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지.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먼저 묵상하시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답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계속 훈련이 되시면요, 빌립처럼 됩니다. 그냥 만나면 바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빌립과 같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현장에는 복음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빌립과 같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호남 땅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600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가 살아나고 후대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